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을 마땅히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가운데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출발한 준비하시나니 생명의 주로지혜로 언제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내게 생명의 변화를 주시옵고 죄악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영광이 그 말씀이 되어 내 마음이 쏟는다 나도 슬픔도 이리게 하시옵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겠다 우리 전부하셔서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려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hinder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크 부인답은 1, 2인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담은 즐거움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큽니다.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인생,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의 공락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 주인된 자를 용납하고 받아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 주님과 교제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락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로 강건한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 선물 주셔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 회개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시고 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수 있도록 이렇게 힘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주시고 신뢰와 사랑의 감사를 믿음으로 올한해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락들을 온전히 바라며 새해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공락들을 온전히 바라며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사는 자에게 주시고 그 기뻐하는 자들의 생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살아가시고 늘 주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교회로 인정하여 주셔서 주님 이렇게 교회로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올 한해도 살았으니 죽어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락들을 온전히 누리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상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의 복락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남의 김종원 님 기도주십니다. 예수의 사랑을 나를 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처음에 대한된 천국 주 예수의 신고 나와 함께 알아들을 때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집에 있을 밤 쥐사랑을 같이 내게 옆으로 가며 내리 뛰시우니 자랑을 뛰실 때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리니 면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넣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대가된 영광 날 미워할 때 그 예수 계신 사랑 늘 들려주시고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공간과 시간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숨쉴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을 거부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존재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물로 주시고자 우리의 죄가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흠없고 깨끗한 독생자를 보내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는 속죄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만 의지하며 모든 일상을 살아가며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들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삶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남 주님의 교회라는 지역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복을 교회를 통해 누리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자로 세우신 이지상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약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정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우게 하시고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는 데에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말씀의 양식으로서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해 첫 우리 몇 주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이제 새해 첫 말씀들을 우리 살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할 때에도 예배하는 우리가 누군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들과 함께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정혜원 서약식 있죠. 우리 저는 이제 진영자님 정기령 제가 이렇게 정혜원으로서 서게 되는 걸 맞아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정형으로 딱 세워지고 교회는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또 오늘 이 정형 서약을 하는 세 분 외에 이렇게 정형을 사약식하는 그 서약 있잖아요. 이거 이쪽에다가 붙여놓을까 이렇게 생각 좀 드는데 사약 이렇게 한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한 몸 지체로서 이렇게 있는 우리도 우리가 정형을 받고 함께 한 몸으로 지내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정형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어떤 말씀들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쭉 살피다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살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뭐 복음의 기초 교회론도 배우시고 또 교회론 설교도 이렇게 교회 몇 년 나오신 분들은 우리 거의 한 1년 가까이 교회론 설교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 항상 듣던 말씀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이런 은혜의 찬양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다는 게 그냥 얼마나 설교자로서는 그냥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이 말해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을 더 깊이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 동의 신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참으로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을 구성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 잘 아는 것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삶으로서 이 말씀을 정말 받느냐 하는 생각들로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중심이자 목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옆에 있죠. 교회를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중심이자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이 역사의 중심이자 목적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또 논증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그 명령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명령부터 딱 시작하는 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조금 어쩐지 우리 소리가 좀 했어. 네, 좋습니다. 네, 찬송하리로다라는 명령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가 참 굉장히 물론 이제 성경 본문 중심적인 그런 해석이 중요할 때 먼저 어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요 어떤 이유와 목적 내가 그냥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할 때 마땅한 이 반응으로서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그냥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터져나오는 게 그게 정말 참된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마땅히 찬양과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마침표 없이 한 문장으로 쫙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쓰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3절에 하나님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바로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풀네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풀네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죠? 그 앞에 이제 상하야 이렇게 부르지만 또 약간 이 공식적일 때 이상하처럼 약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여기 이름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공식적인 용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데 바로 교회의 주님이시고 예수라는 인격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살아오시며 있죠. 가셨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원자이시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쁜 것이 피조물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이 신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받아 누리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이 땅의 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어지는 하늘이라는 곳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여러분 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이며 안전한 복.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다 썩어지잖아요. 혹시 여러분 뭐 좋아하는 뭐 받고 싶은 새 선물 같은 거 있으셨어요? 세상치 않으면 어떤 복 이런 거 갖고 막 그랬을까요? 막
가족 같은 명품가에 좀 있죠. 아,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좀 뉴스 보다 보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도 이 족보 같은 게 있더라고요. 특별 1위 에르메스. 그 다음에 뭐 알고 있는 샤넬, 구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2그룹, 3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는 막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라 하더라도 그거 시간 지나버리면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닳아버리는 거고. 에르메스 가방 그거 그냥 뭐 얼마나 비싼 거 막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냥 못 가져 다니고 그냥 하나 있는 것만으로 안위를 잡는 막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아까워. 들고 다니는 분도 못하고 실용적이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독들은요 다 썩어지는 막 그런 거예요. 가만 놔두면 다 나이가 지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 너무나도 그냥 퀄리티만 있어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복이래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들은 여러분 많이 있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모든 외적인 복이나 사람들에게 존경도 갖고 싶고 그냥 물질적인 것도 그냥 좀 많이 갖고 싶고 차도 좋은 거 집도 좀 하고 싶고 가능하면 그냥 세컨 카나 세컨 하우스 이런 것도 그냥 어디 해서 한 달 살이 어디를 좀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그런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 노예의 복들과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영적인 복 이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복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라 라는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싸움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4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곧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 4절, 5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5절은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 교회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서의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서 세우시기를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로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에서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 그래서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관점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다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거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우리보다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살아왔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있죠. 그렇게 예를 들어 뭐 우리 과거에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떤 나쁜 일이 있었으면 그런 거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과거에 내가 좀 다른 건 살아오시지 이런 거 있죠. 발전될 거야. 다른 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게 이런데 양평 이런데 그냥 다리털리만 땅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지금 사실은 분당이나 미래 이런데 미리 땅 좀 살았으면 우리가 여기 지금 그냥 언제 대박났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만약이라고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세속의 역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물질이 존재하면서 시간도 같이 물질과 공간과 시간이 같이 시작되죠. 근데 창세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전에 이 세상에 물질이 존재하고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었는데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딱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질과 역사를 주관하고 나라와 민족들을 주dom하게 하시는 시간도 운행되게 하셨을 때 그 모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작정하고 계셨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교회가 5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진다. 아들이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3절에 딱 말했었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존재가 바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을 시켜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그 권리를 가진 그런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 권세를 주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육적이에요. 그분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그래서 마땅히 이 6절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있죠. 2024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교회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첫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도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었고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권리도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존재하는 이 땅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높이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제 기억에는 제가 예전에 그 교회로 설명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이 이제 다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설명들을 여러 번 좀 드렸어요. 약간 설명의 디테일은 좀 약간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런 기준 가운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그런 작정하신 바가 교회 가운데 딱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딱 주시는가, 이 모든 권리들을 주시는가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구원 역사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었나요? 아니 교회랑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교회가 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좀 먼저 딱
은혜를 누리고 남은 부스러기 이런 거 누리고 있는 아니. 예수님 그죠? 그 어떤 여인 있죠? 그게 그 여인에게 땅에 떨어진 이 부스러기 같은 것도 그냥 내게 달라고 막 말했던 그 여인에게 달라. 그렇죠? 부스러기래요. 막 이런 거 할 때 아니 유대인들이 먼저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밥 먹다가 떨어지면 애들 막 먹다 떨어지면 그거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게 그게 은혜 아닌가? 이방인들이 누리는 은혜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을 드립니다. 뭐냐면 여러분 참고 본문을 한번 주보에 한번 보세요.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다. 자, 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이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 마가복음 3장 13절, 5장 32절. 하나만 더 여러분 빠뜨렸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적어주시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네 개를 좀 같이 읽어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상하자매가 신명기 4장 10절, 정우 형제가 마가복음 3장 13절, 진영자매가 누가복음 5장 31절, 정길 형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순서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순서가 좀 중요해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딱 섰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나의 백성을 모아라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동그라미 치셔야 될 게 두 번째 줄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혼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온전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죠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딱 작정하신 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 읽어주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알아봅시다. 누가 보죠? 너희들 주기가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들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를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삼기에 합당한 자들을 부르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들. 그런데 그 원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죄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입니다. 네, 현격한 차이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느냐 자신을 죄인으로 여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고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서느냐 자칭 의인으로 여기느냐 자칭 죄인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의인으로 서느냐 하는 이 차이.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딱 서는 자들을 예수 하나님께서 다 이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이 이제 누구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죄인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바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교회라는 말, 참고 본문에 빠졌지만 여기에 동그라미 있어요. 그래서